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 338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언어와 삶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정결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오늘도 이룰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기존에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복음서라면 이 마가복음은 막 신앙생활을 가지기 시작한 초신자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보내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믿음의 삶을 막 시작한 성도에게 간접적으로 마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들것에 메어서 주님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 중풍병의 친구들이 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중풍병자가 입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감동하시는지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다른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찾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이 공생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내 인생 속에 주님의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같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읽은 이 중풍병자가 나음 받는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바로 5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 때 감동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먼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은요, 친구의 문제인 중풍병을 주님께 가지고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지붕을 뜯어 주님께 자신의 친구를 달아내리는 장애물로 뚫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이 어떤 병이었습니까? 지금도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완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어떠한 치료법도, 어떠한 약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든 질병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나 병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생리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생리적인 접근은 지금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시 들을 수 없고, 지금 볼 수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말로 이제 끝이다라는 이 절망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병리적인 접근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병이 있긴 하지만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접근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듣지 못하는 것은 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병이 나으면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바라보고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은 이 병과 문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바로 이러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끝을 예고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는 여전히 계속되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능성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우리 직장과 사업이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지붕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능성으로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능성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주님을 향한 다른 고백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주를 향한 다른 고백.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뼈는 아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곧 죽은 지 오래된 뼈를 가리키는 겁니다. 뼈만 보아도 절망적인데 바싹 말라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같이 화면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싹 말라 빠진 뼈들이 동서남북에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십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때에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바싹 말라 빠진 이 뼈들이 무슨 수로 살아나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과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서서 도대체 어느 누가 살 수 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의 대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이 무엇으로 대답을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육신의 눈으로는 살 수 없지만 주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에스겔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은 뼈들 앞에 죽은 계곡 속에 내 고백은 당연히 죽은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 이제는 주님 주시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살 수 있다고 하시면 내 눈에는 살 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다는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은 고백과 선포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도가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주님의 생각을 정말 기도로 다른 언어로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다른 자세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주님을 향한 다른 자세.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과수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그것에 열매가 열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는 1년만이라도 기다려 달라고 강구하였습니다. 1년이 지났으나 또 열매가 없자 다시 주인에게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이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는 포도원지기는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영어로 in his time, 곧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모릅니다. 조급하여 주님의 때를 앞서 나가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포도원지기의 고백처럼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 제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두루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 기다림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때가 이를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다른 자세, 다른 자세로,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조급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간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세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삶의 특징으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주님을 향한 자세가 다른 사람, 곧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가능성을 함께 보시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고백하시지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이 인생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앞에 숨겨주신 여호와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전과 다른 고백, 이전과 다른 말, 이전과 다른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을 주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더딜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